요즘같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많이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왜 왔으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오늘 우리는 병든 사회를 고쳐야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모두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뿐 아니라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도 먹어야만 합니다. 안 먹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먹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몇 개 연거푸 먹으면 질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맛은 간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어쩌면 한 끼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늙고 병들고 때가 되면 죽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압니다. 이처럼 사람이 먹는 것이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즐거움보다 먹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면 부지런히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적인 입맛에만 만족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입맛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영적으로 좋은 음식을 한 끼만이 아니고 영원히 먹고 즐길 수 있는 영원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끼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먹고 사는 양식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그와 더불어 먹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깊은 산 속에 맑은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 2마리 붕어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둘이 다 생각하는 것이 저 붕어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이 연못 아래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둘이 싸우다가 한 붕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 붕어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탁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붕어는 혼자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붕어도 썩은 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황금 만능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쩌면은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려우니 우리 주변에서 역수라는 사람들, 무속행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오죽했으면 기독교를 표방하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오늘 우리 사회가 신천지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므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주님이 오셨던 팔레스타인의 당시 삶의 정황을 요즘 우리 사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빵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고 배불렀더니 따라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는가. 요새 보니까요, 이 나라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뭘 준대. 그러니까 주는 게 어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계속 싸워요. 어떤 때는 이 길을 이렇게 주겠다, 어떻게는 이렇게 주겠다. 결국 얘기를 하다가 시간은 흘러갑니다. 버뜩 줘야지. 억수로 힘든 이 나라 이민족에게 뭐 따지 잡고 주나. 모두가 주면 되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는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성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왜 말구역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사관에 누울 곳이 없기 때문에, 여관에 누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러 왔는데 누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을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물을 갖다 놓는 여물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위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도 역시 규칙적인 식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알맞은 운동입니다.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해집니다. 그래서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인병에 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그래 바울이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뭐라고요?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육체가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는 줄인 자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줄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그는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많은 돌덩이를 떡으로 빼내서 묵으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박한 위기에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떡만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좋아하지만 병든 사람은 약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양식으로 먹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다 주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사는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미사일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